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리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는 노력하고 애쓰고 사랑하는데도 삶이 힘겹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괴로움을 덜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느니라.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정성껏 돌보며 부모를 극진히 모셨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마저 병으로 그녀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 슬픔에 잠긴 그녀는 저를 찾아왔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그녀에게 말했느니라.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 번도 슬픔을 겪어보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그 겨자씨로 너를 위해 기도를 해주겠다.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집을 가든 모두 저마다의 슬픔과 아픔을 품고 있었다. 어떤 이는 부모를 잃었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냈으며 어떤 이는 젊은 시절 큰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결국 그녀는 깨닫게 되었느니라. 아, 세상에 슬픔 없는 인생이란 없구나. 그리고 그녀는 다시 나를 찾아와 말했느니라.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슬픔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고 고통은 누구나 겪는 것이었음을.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깨닫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 고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겠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다면 고통을 나누는 방법을 알게 되느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친절이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빙글에 미소를 지으시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삶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으나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살아갔다. 그는 큰 재산을 가졌으나 밤이 되면 불안에 잠 못 이루었고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까 두려워 항상 조심해야 했다. 그는 결국 내게 와서 물었다. 부처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평온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말했다. 너의 손에 돌멩이를 하나 쥐어라. 그리고 그 돌멩이를 강에 던져라. 그는 그대로 했다. 그리고 나는 물었다. 돌은 어디로 갔느냐? 그는 대답했다. 물속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다시 말했다. 너의 마음도 그렇느니라. 무거운 것을 붙잡고 있으면 깊이 가라앉아 괴로움이 될 뿐이다. 내려놓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물처럼 흐르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느니라. 그는 항상 손에 독이 든 잔을 들고 다녔다. 누군가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 먼저 독을 쓰겠다고 결심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 독이 그의 몸을 해쳤느니라. 내가 미움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독을 손에 쥔 것과 같으니라. 그 독은 결국 너를 갉아먹을 뿐 아무에게도 이로움을 주지 못하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더 이상 독을 쥐고 있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너의 길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을 편안하게 하는 첫걸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만물이 생멸하며 고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붙잡으려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세월이 지나 몸이 약해지는 것, 기대했던 일이 어긋나는 것,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늘 흔들린다. 기쁨에 들뜨고 슬픔에 가라앉으며 분노에 휩싸이고 후회에 몸을 떤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요한 물에는 달이 비치고 흐린 물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고요를 찾아야 한다.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현재 이 순간을 바라보아야 한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한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이어진다. 상대에게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고 화를 낸다. 부처님께서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고 하셨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지만 결국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다.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언젠가는 떠나고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니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우리는 늘 행복을 찾아 헤맨다. 부와 명예, 사랑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교하는 마음을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 한자로 지족상락이라는 말이 있다.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다. 미움과 원망을 품으면 그 불길은 자신을 먼저 태운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나 자신이다. 라고 하셨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그것을 잊지 못하고 되새긴다. 하지만 미움과 원망을 품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자유를 잃는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미움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얻는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돈, 명예, 성공을 줬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지는 않는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우리가 가진 것은 결국 놓아야 할 것들이다. 오직 우리의 마음만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한다. 그렇기에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가가 더 중요하다. 선한 마음을 품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남을 돕는 자는 자신을 돕는 것이다. 삶이 힘들고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자.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는 우리의 빛을 찾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씩 내디디며 마음을 가다듬고 나아가자.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면 이 세상이 곧 극락이니라.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는 이유는 우리 대부분의 괴로움이 바로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화를 내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합니까?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늘 힘든 일만 닥쳐옵니다. 반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한 잔의 물을 떠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물을 떠오자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을 담가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 물을 보거라. 내가 손을 담그니 물이 일렁이지만 이내 다시 고요해지는구나. 인생도 이와 같느니라. 인연의 물결이 한순간 출렁이지만 결국 모든 것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법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당장은 이익을 얻는 것 같으나 그것은 물 위의 거품과 같아서 쉽게 사라질 것이다. 반면 착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천천히지만 깊고 단단한 강물이 되어 흐를 것이니 서두르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거라.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번뇌가 가득하면 가난한 자도 괴롭고 부유한 자도 괴롭다. 하지만 마음이 평온하면 가진 것이 없어도 자유롭고 모든 것이 충만해 보이는 법이다.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원하는 것은 모두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 손에 금화를 올려놓아 보거라. 상인은 부처님의 손바닥 위에 금화를 올려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움켜쥐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금화를 꼭 쥐고 있으려무나. 그리고 천천히 손을 펴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금화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보거라. 내가 금화를 꼭 쥐고 있으니 그것을 잃지 않으려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더냐. 하지만 손을 펴 놓으면 금화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느니라. 내 마음도 그러하니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상인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기보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무소유란 단순히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돌아보며 욕심을 내려놓고 화를 가라앉히고 어리석음을 벗어나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삶이 힘들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깊이 숨을 쉬어 보세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러분은 그 속에서 충분히 빛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흔들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줄이려면 욕망을 줄여라. 그리고 욕망을 줄이려면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여라. 인간의 삶은 바람과 같고 물과 같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손에서 흘러나가고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흩어집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깊어질수록 괴로움이 커지고 내려놓을수록 평온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어찌하면 이 불안을 떨쳐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바라보아라. 너의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아라. 그 불안은 내가 만들어낸 것일 뿐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키우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그 불안을 가만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다. 이 말처럼 우리의 삶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고 나쁜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일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자로 된 불교 명언 중에 무념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잡념이 없고 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의 지혜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다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매일 밭을 갈아도 흉년이 들면 아무 소용이 없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도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에는 83가지의 문제들이 있느니라. 내가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것이고 그 문제를 풀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단 하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농부가 묻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들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니라. 우리 삶에는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문제, 건강이 좋지 않은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끝없이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에 집착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 올가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심이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결국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하면 삶 자체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괴로움이 밀려올 때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뿐이다.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히고 미래의 불안에 떨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을 미워할 때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독을 담긴 화살을 쏘았다면 너는 그 화살을 뽑아야 하느냐? 아니면 누가 쏘았는지를 따져야 하느냐? 우리가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그러니 미움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흘려보내십시오. 은장구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도 은혜로 갚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가두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무겁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우리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집착을 버리고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가르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들의 기대에 휘둘리지 말고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진정한 평온은 오직 너의 마음속에 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귀한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마음이 불안할 때,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면 길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듯 지혜로운 가르침은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줍니다. 고통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마음이 무겁고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욕심을 부리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생기고 집착하면 사라질까 두려워 괴로움이 따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잡아두려 하지 말고 물 흐르듯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옛날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부모에게 큰 상처를 받고 절로 들어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하지만 어느 날 한 노스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왜 이 돌을 들고 있는가? 젊은 스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그냥 돌인데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자네가 그 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점점 무거워질 것이네. 마음도 마찬가지일세. 자네가 미움을 쥐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질 것이고 결국 자네를 짓누를 걸세. 그 말에 젊은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은 부모도 과거도 아니라 그것을 놓지 않으려 했던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원망 대신 감사함을 품고 수행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평온이다.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 합니다. 돈, 명예, 사랑, 심지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까지도.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좋은 시절도 힘든 순간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이 찻잔에 차를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될까? 제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넘쳐서 흘러내리겠지요.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속에도 너무 많은 것을 채우면 결국 흘러넘치게 되지 않겠느냐? 탐욕과 집착을 채우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할 뿐이네. 가득 채우려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것이 지혜로움이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 하면 결국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오히려 평온을 얻는 길입니다. 지금 힘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놓아버릴 수 있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붙잡으려 하면 더 멀어지고 그대로 두면 머물 수도 있다. 살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내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는 법. 부처님은 이런 경우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그 미움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처럼 삶은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듯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내려놓는 순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복잡한 분들께 부처님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이 순간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소중합니다. 괴로움 대신
평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이 진정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